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중심에 서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폭염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또는 한밤중에는 한기를 느낍니다. 계절의 빠름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루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분이 누가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그러는데 대개 이제 루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성경에는 그냥 루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인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성경책에만 붙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또 다른 가톨릭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루카, 가톨릭 성경은 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르코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그냥 그 저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유일한 역사서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이분은 바울을 끝까지 수행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 눈앞에 있는 성도의 수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열매가 교회의 부흥이나 성도 수가 많은 거나 큰 건물을 갖는 성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사명, 반석 조가리로서의 사명을 다한 분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곁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들였고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가 된 분, 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제목에 없는데 우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저자 이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하는 것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혹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아주 간명하지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그 약속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복음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독생자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아들, 맏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 안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그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보태게 갈 수 있고 또 풍성하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글,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서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이 3절이죠.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뭐 각하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만 데오빌로,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각하 그러면 총독에게만 붙이는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가 실존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공인물이다.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데오스는 이 헬라 말로 신입니다. 하나님. 데오스. 근데 빌로, 필레오 할 때 그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빌로. 빌로가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지금 누가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더욱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데오빌로라는 어떤 높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가 봐라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내게 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성경을 보는 태도나 성경을 읽는 자세나 그 마음속에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또 진지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에 대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접근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 복음의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본이신 그분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을 시작하는데 그 1장 8절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맏아들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잠기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러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후 시간에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해 나갈 텐데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다른 성경책들보다 비중 있게 그리고 중심 테마를 삼아서 끌고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근본이신데 그 근본이신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전통과 어떤 잘못된 오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령에 잠기는 성령 세례는 아주 기억하지 아니하고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세례 받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입문하면 그 절차가 꼭 물세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등록교인이 된다면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세례받은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이제 출석만 잘하면 또 교회 프로그램을 잘 따르면 모든 믿음이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물세례가 너무 크게 그냥 전통에 의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먼저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뭐랄까요 구축된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걸 우린 따라왔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교회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매우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2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라고 하는 말씀, 또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이 단어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목격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목격자. 다른 표현은 그냥 증인인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뜻이죠.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게 동격입니다. 같은 겁니다. 목격자 곧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and, 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개인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목격자 곧 사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칭하는 겁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죠. 말씀의 일꾼자들은 이제 사도 곧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요 부분 누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건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 그 안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 그것이 동격인데, 그렇다면 아까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주춧돌로 반석이 돼 있는 그 위에 성도들이 아주 든든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이 일러주는데, 그 기초석이 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대로 그것을 기술하려고 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다. 각하에게 보내주는 것이 내게도 기쁘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전해준 것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핀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의 기초석을 사도들이 12사도가
이렇게 이 주춧돌이 돼서 반석이 됐다라는 말씀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이룬 그 기초석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누가나 마가, 12사도가 아니죠? 그 야고보, 유다, 이런 사도가 아닌 분들이 저자가 된 성경을 어떻게 사도들이 남긴 그 기초석이라고,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반석들이라고,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라는 겁니다. 뿌리는 어디 있어요? 사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다른 것이지, 이것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만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자가 사도들이 아닌 것 뿐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하는 사명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 그리고 야고보서 기록자 야고보,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라고 그러죠.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막내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 그 기둥 같은 야고보, 사도들이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상당히 그런 그 지위를,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12사도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을 출신이 아닌 야고보가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그 사도들의 모든 그 공동 작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베드로에게 많은 걸 전해들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누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사실들을 다 듣고 또 살펴본 누가가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영향은 바울에게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도 또 야고보서에도 유다서에도 이런 다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은 다 거기에 참여한 걸로 보시면, 이 신약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우리에게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그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예수님은 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고, 지금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었는데 육신으로 무엇으로 증인이 됩니까? 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근본을 알 수가 있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일부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구약 성경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구약을 많이 알아야 참 뭐라 그럴까, 대우를 받고 또는 뭐 좀 머리에 든 것처럼 받아들이고, 정말 훌륭한 뭐 지도자 또는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구약 설교를 해야
그분이 그래도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개념,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을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 그림자를 통해서 실물을 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왔으면 그 실물을 봐야지 왜 그 실물이 보여준 그림자에 빠져 있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기록한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교회의 반석이 된 그 후에 우리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 정말 세세한 것까지, 작은 기록까지 다 소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는 뭐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살펴서 그거 하나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놓으신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게 안 한 것이 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형제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옆에 앉은 형제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이 사도인 것을 알게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이 신약 성경을 소홀히 한 것이 예수님께 안 한 거고, 이것을 정말 신약 성경을 대접을 잘한 게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레벨이 높은 성경책이야 라는 어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그 근거 없는 전통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사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들이 전해진 것,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석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준 겁니다. 이 기록자가 누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방인이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그 전체가 어떻게 이 교회의 주춧돌인 기초석인가라고 의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것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 성령에 잠기게 하는 목적, 그것을 누가는 끊임없이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물론 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의 몸, 교회.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 이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꼭 있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에 잠기게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누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특히 그 누가복음에서 이 교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장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끝까지 3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는 양 100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그 99마리를 참 덜에 두고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양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다면 그 완성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양 무리를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가 어딘가 길을 잃어서 나갔어요. 아니면 참 뭔가 부족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99마리가 있으면 충분하지 뭐가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찬송을 부렀습니다만 297장의 찬송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안 하시지만은 또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 잃어버린 양으로 인해서 이게 온전한 양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는 회개하는 걸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탈해서 나가면 꼭 교회에 채워져야 될 양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걸 갖다가 지금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드라크마라고 그러죠. 10드라크마.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은 다음에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웃을 불러서 참 즐기자, 같이 먹자 그런 뜻이죠. 그만큼 이 10개가 꼭 채워져야 되는 그것이 완성품인데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죠. 완전. 근데 하나가 없어요. 그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필요한 수가 꽉 차서 흠이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흠이 있거나 떨어져 나간 게 있다면 그것은 한 몸을 이룬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이제 11장부터 31절부터 32절까지에 나가는 건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세상에서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그때가 내가 행복했다. 참 정말 회개한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도 참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아주 그냥 큰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와 같이 있던 큰 아들은 항상 같이 있었죠. 일터에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작은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또 항상 함께 있었지만은 이 큰아들, 이 둘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집 나간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왔습니다. 근데 항상 같이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가 벌린 잔치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도 들어와야죠. 기쁜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탕자가 누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사람 다 필요해요. 두 아들 다. 그런데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만 하고 마감이 됩니다. 큰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거는 우리들 상상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제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가 지금 삐져 있는데 이 죽었다 다시 살아온 아들하고 잔치 벌리는 게 우리라고 그러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도 필요하고 작은아들도 필요하고 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기쁘냐.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네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죠. 당연히 큰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간다면 정말 탕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에 붙어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나갔다 들어온 회개하고 돌아온 다른 성도를 기뻐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들어와서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만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는 소홀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탕자죠.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몸, 그리고 반드시 흠이 없는 자들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 성령에 잠기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선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아주 틀림없는 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불려지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러한 전통이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제도 어디가 일본에서 손님이 오셔서 서울의 남대문 시장 이렇게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복잡한데 프랑카드를 들고 쭉 농악놀이 하듯이 이 프랑카드를 들고 악기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 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믿다가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거에 익숙하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 지옥에 대한 오해, 참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들이 목격자, 증인이 됐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 선지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 이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히 알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석이 된, 주춧돌이 된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모였고, 그리고 말씀을 공유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이것을 아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